오늘의 말씀은 재물 이삭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분으로 매일이 축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젖을뗐다고 해서 큰 잔치를 열 정도니까 뭐 생일 잔치는 둘째치고 기저귀 뗐다고 잔치하고 젖뗐다고 잔치하고 어머니라고 말했다고 잔치하고 하여튼 매일이 축제의 삶처럼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좋았든지 이삭을 낳고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91살에 아이를 낳고 127세까지 36년의 기록, 그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드릴 때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만 생각하는데 대략 20살 이상, 35살 사이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났다,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았다라는 표현이고, 22장의 시작이 그 일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지칭한 것을 보아서 사라가 죽기 전 또 오랜 시간 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가리킬 때마다 항상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알이라는 단어인데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실은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따라갔던 그 두 명의 종을 가리킬 때에 바로 이 나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35살을 먹어도 아브라함의 눈에 볼 때에는요 아들일 뿐입니다. 애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도 저한테 항상 애 취급하십니다. 그랬고 갈 때는 몸 조심해라, 기침 조심해라, 먹을 거는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요. 어머니, 저 당회장입니다. 제가 그래도요, 항상 저는 애입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에서 35살 사이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이 행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폭풍우가 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요, 온몸을 칼로 자르고 각을 떠서 불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요, 내가 희생하는 것은 해도요,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요, 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주실 때가 엊그제인데 그때 주실 때만 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든 민족이 너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데려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합시다. 91에 낳은 내 아내 사라, 이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죽이면 내 아내 죽이는 거 똑같습니다. 애청하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아내도 죽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사라는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의 신에게 바치는 방법이 인신제사인데 어떻게 이 우상들이 받는 것처럼 사람 몸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오브젝션을 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라한테 얘기했다가는요, 나 죽이고 가라고 그럴 테니까 그냥 떠났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3일 길이에요. 약 30마일 이상 되는 그 먼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은요, 이건 고문입니다. 결정했을 때 아침에 가서 후다닥 아들을 드리는 건 할 수 있겠지만 3일 길을 아들 죽일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 드려야지 하면서도 다른 데로 도망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에 가서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뭐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한번 눈물을 바켓으로 한 바켓을 흘렸다고 해서 그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주일날 몰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일주일 동안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들이 가는 길에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아들 손 붙들고 가려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아버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듯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 목 따러 가면서 물 마실 것 같아요? 못 마십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아들을 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묶은 게 아니고 이삭이 묶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120살이 넘었습니다. 아니 120 먹은 노인이 20살 먹은 20살 이상 된 청년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된 다음에 포기했어요. 말을 해도 들어먹어야지요. 아예 포기. 젊은 애들요 말 못합니다. 너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 왜 이래? 그렇게 하고 다 도망가죠. 이게 요즘만 젊은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똑같았대요. 이집트에서 미라가 하나, 시신이 3000년 된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상형 문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초대해다가 연구해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것들 하나도 쓸데가 없다라고 써 있었대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것들 다 그래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묵는데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비로소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이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소설 속의 스토리가 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똑같이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인류 역사의 시험이 제일 먼저 시작된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실험, 실현 이러한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결과를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실험을 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제작한 회사가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압력과 충격을 이길 수 있는지는요, 제도한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왜? 재료를 잘 알고 이 제도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카메라들을 앞에 놓고 기자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자동차의 충격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충격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나를 확신하기 위해서 제작자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만든 자동차의 충격의 힘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실험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셨던 거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인사말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쩌다가 재수 없이 내가 시험 당하면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시험은 다 당하는데 그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기는 비결은 뭐냐?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입증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공부 잘하는 장로님들은 시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험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저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난 시험 정말 싫어했습니다. 시험 보기도 어려웠지만 시험 보고 나면 감당키 어려운 성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들이요 다 우리 그 어려운 시험을 다 겪고 나서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시험 보지 마라. 너는 학교 다닐 것도 없고 시험 볼 것도 없고 그냥 편안히 살아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학교에다가 막 집어넣고 더 어렵게 시험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몰라서 시험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부터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유혹과 시험은 달라요. 시험,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시험과 이 유혹을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요 그 트라이얼,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훈련시킨다 이러한 단어고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템테이션이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거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큰 장애물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의 자극점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반응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덜 아프고 또 풍요롭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의 자극점은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정말 힘들거들랑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모습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 이끌려서 시험받은 것이 왜 받았겠느냐? 혹시 넘어질 수도 있는 분인데 이겼다, 이걸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흠도 점도 없이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시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으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세 가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려서는 안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비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놈은 요래서 못됐고 저놈은 저래서 못됐고, 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잠재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힘듦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때때로 내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풍요로운 자리에 두시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고통의 자리에 두실 때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제일 먼저 등장한 단어가 시험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겪은 그 시험이 우리도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이 사랑이 중요한 단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앞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궁무진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도요, 사랑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새 공간복음에 시작되는 사랑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쩌렁쩌렁하게 하늘로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의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과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세 가지 복음보다도 더 많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요,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보세요. 새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선포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담는 것도 행하는 것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요 너무너무 악한 모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실 거거든요. 너 네 마음 어떠니?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놓는 네 마음이 어떠니?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내 아들 사랑한다. 나아가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단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랑을 같이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죽이는 흉내만 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가 칼로 내리쳐도 이삭은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5절에서 모리아 산까지 같이 갔던 종을 내버려 두고 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 종들 데리고 가면요, 아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영감님 노망 들었나, 그리고 종들이 아마 나를 죽이소서 그러고 붙잡을 거예요. 그 종들 내버려 두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갔다가 내 이삭 데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종들이 따라갈까 봐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저자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마음에 믿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주시면서 내가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고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가시는 겁니까? 예배는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삽니다. 내 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 모습이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살아있는 자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와 함께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 이레는요 4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내일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여호와 이레의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고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금요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무슬림들이요 알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고통입니다. 왜? 그 성지에 무슬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건물도 아니고 믿는 자가 예수,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인데 모리아산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사원을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벽돌 한 장만 건드려도요 아랍 사람들이 전체 달라붙어서 우리 죽어도 그 황금 사원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못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리아산 안 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내 중요한 것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작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실험의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고 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